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글귀 가운데에 한 구절이 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 감사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요 무려 197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이는요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그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나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삶에서 감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시대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게 된 그 책 중에서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모든 전쟁은요 그 역전의 계기가 되는 유명한 전투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그 승승장구였던 나폴레옹이 그가 결정적으로 몰락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전투는 워털루 전투였대요. 또한 히틀러가 이끄는 그 독일군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한순간에 몰락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죠. 북한군이 완전히 이렇게 남한을 침략하고 그 가운데에 북한군의 힘도 전혀 쓸 수 없을 만큼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린 상태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에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그러한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었잖아요. 이처럼 모든 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 역사가 그 사건마다 있었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불행한 삶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삶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불행과 이 행복 사이에서, 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그 영적 전쟁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릴 가장 유용한 작전, 바로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불편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도록 그렇게 불행한 삶 속에 주저앉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는 미래를 위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에 등장하는 매우 매우 유명한 감사시입니다. 이 시편 136편 말씀의 특징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말씀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우리 136편의 주제가 되고 또 시작을 여는 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까?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요. 이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행적들을요.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136편에 나타난 그 감사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그때 그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미리암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은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너무나 그들이 생각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결국 무엇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당도한 곳이 어디였냐? 마라였습니다. 마라. 여러분, 그곳에 마라의 물이 있었는데 마라의 물은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목이 마른데 적당히 참고 마시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경 사전을 보니까요, 그 마라의 물은요, 시궁창과 같은 물이래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시궁창과 같은 그런 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겨우 3일 만에 감사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겨우 3일 걸립니다. 3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어제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여도 당장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그 감사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의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감사는요, 너무나 쉽게 사그라들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향한 공격이자 사단의 작전인 것이에요. 감사를 잊게 만드는 것. 요나가 그랬어요. 그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서 이 니느웨 성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나가 그곳에 이제 초막을 지었는데 그 초막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가 뜨겁지 않도록 제대로 시원한 그늘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요, 그 그늘이 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안 그래도 더웠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날 벌레를 시켜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뻐하던 그 그늘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요나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준을 내 삶의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 되었는가, 손익계산을 따져본 후에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앞서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있었던 그 결과를 보니까요,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물질적 소유에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어디가 나왔냐? 방글라데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지 못한 나라일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제르바이잔. 이름도 어려워요. 아제르바이잔. 아마 유명하고 잘 사는 나라였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래요. 그 다음에 행복한 나라 3위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이 54개국 중에서 경제대국이며 또 최고의 문화시설과 교육환경과 또 자연환경 등을 갖춘 선진국들, 미국, 뭐 스위스, 독일, 캐나다 다 모두가요 40위권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나라 1위로 선정된 방글라데시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우리나라의 100분의 1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인구 밀도가 세계 1위. 문맹률은 90%.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요 홍수에 잠기는 나라예요. 천연자원도 없어가지고 나라가 정말 가난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교육시설이나 어떤 뭐 의료시설이나 다 열악합니다. 그러면 뭐 삶의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스포츠나 레저시설, 이런 것들도 누리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 통계인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하여튼 내가 살 집이 분명하게 있고 집에 차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래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았나? 저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안에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뭘 더 바라세요? 이렇게 잘 사는데.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인데 뭘 더 바라세요? 얼마나 더 잘 살려고? 뭐 1% 안에 들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감사는 여러분 불행을 예고하는 감사예요. 세상적인 감사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익계산에 의해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요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강대국 출애굽, 그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이요 그 애굽의 군대, 하나님이 그 큰 홍수,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야, 우리의 앞날은 정말 이제 탄탄대로를 걷겠다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서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상 의지할 것이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향하여 믿고 걸어가는 곳이 광야예요. 불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의 감사.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 이토록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위협을 받았던 나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강한 대적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받았고 때로는 협박을 받았고 때로는 실제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그가 어떻게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나이도 어려요. 아주 그 8남매 중에 그 여덟 형 8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는 무슨 전사도 아니었고 뭐 용사도 아니었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요? 나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또한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키워온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키워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블레셋 사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건강의 문제로, 뭐 사업의 실패로, 또 학업의 여러 어려움으로 우리는 다 실패해 본 경험이 있어요. 어려움에 경험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과거의 모든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바로 직전 그 물맷돌을 장착하고 딱 던지려고 할 때 그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 고백을 하고 던집니다. 자, 그 던지기 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혹은 그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시련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가장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감사를 선포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은요, 류태영 박사님이었어요. 류태영 박사님. 그분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대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한 끼 한 끼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만큼 항상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됐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류태영 박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집에 돈이 없으니까 자신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대요. 근데 그 신문을 이제 돌리는데 항상 굶은 상태에서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신문을 돌리다가 그 새벽에 그렇게 쓰러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그의 시선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밥에 묻은 그 연탄재와 모래를 다 이렇게 털어내고 그 밥을 막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물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서럽고 비참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굶주려 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쓰레기통의 밥이지만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도 그의 가난한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요, 감사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말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결과 기적이 일어나요. 덴마크의 그 왕실, 그 장학생으로 그가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고요. 또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 삶에 감동한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정부의 전액 장학금으로 그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요, 결국에는 건국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 받아온 강사료들, 또 그 책을 출판해서 나온 그 인쇄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걸 다 털어가지고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돕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600명이 넘는 후원자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회복과 기쁨의 날을 주실 줄을 미리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 세 번째는요,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자, 이 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식주 문제예요. 가장 걱정했던 것은 부족한 물, 음식이었어요. 먹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광야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어디서 얻어요?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에서 언제나 그들은 그 선한 것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고, 먹을 음식 걱정을 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노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더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런 미물린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어찌 그냥 모른 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점점점. 뒤에 점점점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뜻이에요. 생략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찾고 물을 찾고 마실 것을 찾고 의복을 찾고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공급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가 들풀보다 귀한데 내가 어찌 너희를 기억하지 않지? 뭐라고 해야 되죠? 기억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제목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입니다. 당연하다. 공기가 당연하고, 물이 당연하고, 햇빛이 당연하고, 가족이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신 주께서 지켜주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험이 닥쳐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는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도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분은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항상 불행과 어떤 불만족으로 내 삶에 그런 지배받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역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렇게 감사가 내 인생에 회복되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하나님 세상에 흩어진 들풀보다 귀한 인생인데 하물며 너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 너무나 주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로 살았다고 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하는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내 삶의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여 하나님 감사와 기도.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시 내 삶에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참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거리낌이 있고 이 문제가 제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 간구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함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돌아볼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큰 산처럼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그 문제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내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하나님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며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연약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미리 고백하며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그런 두려워 떨며 염려하는 자로 서지 않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감사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오직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입술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의 입술에 참으로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불만족과 또한 세상과 비교해가며 그렇게 내 인생의 자리에서 허망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참 많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 또한 과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한 다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 그저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의 추억들이 남아있던 것처럼 이 모든 문제들 주님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